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의료기관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환자들이 아파하면서 투병하는 그러한 삶을 수기로 적었던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책을 펴냈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실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면 그 아픈 투병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은 치료해서 나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픔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투쟁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의 수기들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서 그 수기들을 엮어서 간증도를 내놨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파노라마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병들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확 고쳐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불신자들과 도공이라고 취급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 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고 또 그 심판대로 예레미야는 이루어진 것을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데서 오는 아픔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도 아니고 또 이 양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기록한 예언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행위에서 얼마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넣어보신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멸망으로 갈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막 때려 펼 수는 없잖아요. 참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저들이 깨닫고 바르게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다 말해보세요. 그냥 뭐 탁탁 튕겨납니다. 이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바로바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십니다. 깊이.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자가 덜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제 안에 있는 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애간장 끓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덜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의미에 보면 끊어질 듯이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마치 창자가 끊어지듯이 정말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것은 격렬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격렬하게 아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받는 것, 진노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진노의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격렬한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인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격렬하게 아프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9절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20절에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받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그러한 정도로 아픔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말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동일시하고 또 하나님의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자신도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징계 중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파하시는 그 아픔보다도 더 아픔으로 우리를 책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책망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아픔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은 다양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실직을 당하면 어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다. 실직 당하면 하나님이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살아도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런다든지 하여튼 이런 아픔에 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게 되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운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생로병사의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양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도 치유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플 때 오늘 예레미야서 9장, 8장, 9장에서 말씀과 같이 그 백성들의 고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또 생로병사 속에 찾아오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착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 나가고 또 우리가 뭔가 강할 때에는 마치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계밖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요, 정말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내가 참되고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에는 정말 예내고까지 가정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진리이십니다. 참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처럼, 숨겨진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사랑은 아픔을 피하고 싶지만, 아픔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우리의 육체의 통증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좀 통증이 tum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정신에 끓기는 자국들이 막 있어요. 누가 끓고 있지, 뭐 때문에 끓기지? 그건 내가 아픔을 모르니까, 좀 아픔이 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곰곰이 살다 보면 어디서 끓겠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찔려도 아픈 줄 모르면 그건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것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프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신비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서라도,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준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의 자연적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다양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아픔,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서 겪었던 아픔, 물질적인 그러한 정말 아픔들, 다양한 각자의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겪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삼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기의 약함이라는 것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본다면 아픔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각양 우상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망하게 하십니다. 두렵습니까? 내가 세워놓았던 거 다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픔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태여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지 않더라도 정말 영적인 신비한 아픔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태여 그런 아픔을 만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성숙한 아픔으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알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픔을 증거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아픔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죄와 타협하실 수 없어 죄를 징계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본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돼요. 징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그 진노를 당하는 사람도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곧 다가올 전쟁의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 예레미야서 48장 36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파리같이 소리내며 피리같이 소리내며 소리내면은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내 마음이 모압을 모압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피리같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사랑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배달하는 그런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정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아무나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복리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아프면 아무나 아픈데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조금의 융통성도 부릴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의 본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공존하십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질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면에서 이 공존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겠죠. 심판의 정경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하실 수 없는 그러한 진노,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자식을 책망하는 것 같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 봐라, 이 잘됐다, 니 하나님 꼬라지 보니까 그래 하나님 진노 받겠더라. 통쾌한 그런 잔인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아파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아픈 사랑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진노로서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쏟아질 때에 절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거룩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정말 놀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놀라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하늘이여 이 일에 놀라고 떨고 몹시 두려워하라. 하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렵고 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 엄중함입니다. 절대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의 절정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불타는 그 지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지진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잖아요. 그 어둠이 칠흑같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말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의 정민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놀라 떨어본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께까지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절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절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픔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입니다.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해야 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속이 아파서 답답해 견딜 수 없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자, 원수된 자, 진노의 대상인 저들에게 진노를 퍼부으면서 마땅한 진노를 퍼부으시면서도 아파서
그 퍼부어야 될 진노를 이겨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진노를 그 백성들에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두어서 그 아들에게 퍼부으신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진노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아픔이 첫 번째라면 십자가. 복음은 사랑하는 아들을 진노의 대상인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지만 진노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픈 사랑입니다. 진노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픔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만큼 그 아들의 희생이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호의가 희생이 되어서 나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아픔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만큼 하나님에게는 더 큰 아픔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려 할 때에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전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결합되어질 때 우리의 아픔은 오히려 치유되는 신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물론 육체의 질병의 나음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소비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생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 전까지는 어두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아픔과 결합이 되어질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인한 싸움이, 내적 싸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루트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진노와 형벌 아래 숨겨두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와 형벌 아래 숨겨두셨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진노와 형벌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숨은 사랑, 그것은 바로 아픈 사랑이죠. 이 아픈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진정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아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을 통찰할 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활을 쏘을 때에, 그죠? 활을 쏘면 관역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부분은 진노의 대상인 그 진노를 향해서 쏘겠죠. 진노의 대상인 죄를 향해서 쏘지만, 그러나 그 뒤쪽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뒤쪽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참 또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또 찾아오는 고통들 속에서 아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잘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우리의 오해를 주님께서 오늘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기쁨의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